입니다. 여러 가지 일기가 또 이렇게 좋지 않지만 오늘도 우리가 정말 기도하며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는 중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중심으로 기도하게 하옵시고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옵시며 우리 자신이 정말 나의 여러 가지 숨은 문제들을 우리가 진단하며 치열하게 또 확신 가지고 영적 싸움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성도들 마음 심령 속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절대 언약이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사실을 정말 깨닫고 우리가 성령님께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다가 우리 많은 영혼들이 살고 현장의 문화가 바뀌는 정말 이런 일들을 우리가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오늘 응답하실 시간표이니 하나님 마음껏 응답하시되 오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우리의 정말 신앙들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고 불신앙 가운데 빠뜨리는 모든 불신앙과 흑암 세력들 완전히 무너지게 하옵시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입니다. 우리 반주자가 우리가 갈 길을 잘 모르는 것 같아가 자꾸 이걸 하자는데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한 번 더 합니다. 주 오늘 여기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우리 갈라디아 3장 말씀을 봅니다. 갈라디아 3장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03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자, 오늘 바울의 탄식입니다. 왜 바울이 탄식을 했겠습니까? 지금 바울이 한 탄식에 이유가 있겠죠.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인데, 제가 볼 때 우리 성경 가운데 가장 어떤 그 신앙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는 우리 그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갈라디아 3장입니다. 이 갈라디아 3장을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걸 이해 잘 못하면요, 우리가 복음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실제로요 복음에 반대되는 행위를 할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 건데요, 여러분이 이거를 생각하면서 이제 바울이 왜 탄식을 했을까 할 때 실제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존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누구죠? 사단입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 모르면 내가 볼 때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불신자들을 자꾸 이렇게 뭡니까? 하나님을 못 믿게 자꾸 만듭니다. 그 만들고 성도에게 어떻게 합니까? 성도를 끊임없이 미혹을 시킵니다. 이 미혹을 시킨다는 말은 여러분이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이게 내가 알았다, 내가 깨달았다 할 때 이제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깨닫긴 깨달았는데 그 깨달은 뒤에 분명히 함정이 딱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내가 이 길을 잘한다, 나는 이 길을 많이 다녀봤어, 이 길은 내가 눈에 선해, 이렇게 생각하면요 그 길에 있는 함정에 빠집니다. 차라리 길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처음부터 뭡니까? 이렇게 더듬어가면서 물어가면서 뭡니까?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서 다니죠. 우리가 굉장히 그렇습니다. 미혹이란 말은 이거는요, 나는 이제 복음 확실하기 때문에 미혹받지 않아.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복음을 깨닫는 만큼 그 뒤에 또 미혹하는 이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사단이 우리가 복음 잘 모를 때는요 굉장히 단순하게 우리를 미혹시키지만요, 내가 만약에 복음을 점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뭐죠?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는 그 수준이 점점 뭡니까? 전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 예수님 시험할 때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처음에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으로 딱 대항하죠. 두 번째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보니까 말씀으로 대항하는구나. 그러니까 두 번째 예수님을 뭡니까? 시험할 때는 뭐죠? 말씀 가지고 딱 뭡니까? 예수님을 속이죠.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그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안 속죠. 우리가 이제 미혹이라 하면, 우리는 미혹이라면,
이 미혹은 이거는 굉장히 이렇게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그 뭡니까? 당하는 게 미혹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내가 볼 때 제일 많이 미혹당하는 사람이 목회자입니다. 제일 많이 미혹당하는 사람이 누구냐? 중직자들입니다. 신앙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요 미혹당하는데 그 사람은 자기가 미혹당한 줄도 모르고 미혹당해요. 이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미혹을 당하게 만드는데 자꾸 뭐 가지고 합니까? 복음과 다른 것 가지고 자꾸 속이는 거예요. 복음하고 복음 비슷한 거하고 속인다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게 뭐냐면 끊임없이 영적 싸움해라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보고 이거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현장에 가서 우리가 말하면 현장의 흑암을 꺾는 이런 싸움도 해야 되지만 나를 무너뜨리는 뭡니까? 나를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나에게서 하나님 언약을 자꾸 빼앗아가고 희망에 만드는 이 흑암 권세와 끊임없이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싸운다 할 때 그러면 싸우면 뭐하냐? 집에 가서 막 예수님으로 결받기도 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내 자신 속에 있는 진짜 숨은 문제가 뭔가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내 안에 내가 진짜 미혹당할 만한 그런 뭔가 있단 말입니다. 그게 뭔가를 끊임없이 우리가 탁 이렇게 깨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계속 무장을 하면 그게 싸우는 겁니다. 그죠?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이 복음 가지고 자기를 진단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내가 4가지 단어를 썼습니다만은요. 요 4가지만 여러분이 제대로 알고 제대로 해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보니까 복음 깨달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자꾸 뭡니까? 이 부분이 속는 거예요. 속고 영적 싸움을 하기는커녕 자기들끼리 육신적인 싸움을 계속합니다. 뭐가 맞고 자꾸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우리가 자기를 진단하고 내가 복음으로 자꾸 무장되는 게 그게 중요한데 뭡니까? 복음은 놔두고 자꾸 남을 정죄하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바울이 정말 탄식을 했다. 뭐 예를 들어 바울이 어떨 때는요. 이런 식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헛되게 지신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죠? 예컨대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창조하는 걸 진짜 내가 후회한다 할 정도로 말입니다. 바울이 말합니까? 너희들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 바울이 지금 탄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많은 이야기 나오는데, 이게 바로 교회 안에 일종의 신앙 문화가 딱 돼. 이게 이제 문화가 딱 돼가지고. 교회 안에 파고 들어온 복음을 속이는 많은 현장의 일종의 신앙 문화를 보고 탄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내가 뭘 많이 못한다. 상관없습니다. 우리 전도를 그게 아니고요. 우리는 지금요, 여러분이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 교회는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약속, 복음, 이 복음을 우리가요, 맡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잘 관리했다가요,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다음 세대에 물려주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 부르시면요, 우리는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사명 중에 사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화에 우리가 속지 말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정말로 최고로 응답받는 그런 우리 제자들이 되시기 바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내가 이 메시지를 약간 조금 바꾸겠습니다. 바꾸는 것보다도 약간 다르게 쓰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교회 사이의 영적 싸움 반복됐다. 이게 뭐냐니까 지금요 어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복음과 관계된 어떤 틀린 그런 많은 어떤 문화들이 있는데요. 그죠? 복음을 속이는 이런 우리 교회 안의 신앙 문화들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4가지를 쓰겠습니다. 첫 번째, 자꾸 뭡니까? 어떤 신앙 논쟁이 일어납니다. 뭐가 맞느냐, 뭐가 틀리느냐. 정말 참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는 교회사를 이렇게 좀 제가 관심을 많아가지고 저는 이렇게 뭡니까? 신학교 들어가면서 나는 그 신학교 안에서 내가 주 과목을 나는 교회사로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제가 이렇게 공부도 좀 하고 책도 많이 읽어봤는데요. 제가 보니까 이런 게 딱 보이는 거 있죠. 이런 겁니다. 예컨대
교회사에 보면요, 어떤 신학 논쟁들이 많이 일어나요. 논쟁들이. 그 중에 이제 어떤 게 아니냐. 제가 이야기를 몇 가지 했습니다. 그 중에 뭐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 가지고 논쟁을 합니다.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누군가 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러면 아버지가 높나 아들이 높나? 아들이 이런 겁니다. 아들이 높다고 하는 사람은 없지만 어떤 사람은 아버지가 높고 아들은 밑에다. 이렇게 말하고요. 어떤 사람은 아니다. 아버지하고 아들은 똑같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많이 합니다. 아들이지만 아들이 성장하면 아버지가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말하고요. 그러면 한쪽에서 뭡니까? 그러면 인간은 그렇지만 그러면 아버지가 그러면 죽었나? 늙었나? 뭐 이런 이야기 계속 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제 말입니다. 자꾸 뭐죠? 로마 시대에 교회가 정말로 초대교회가 자꾸 시끄러워지니까 그 당시에 뭡니까? 콘스탄틴 황제가 도저히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는요, 나라가 완전히 두동강 나겠다. 우리 지금 우리나라 비슷해요. 이래가지고 불러 모아놓고 콘스탄틴 황제 뭐라고 했느냐? 뭐라도 좋으니까 여기서 의견을 전부 다 통일하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니케아 종교회의라는 그 종교회의입니다. 이래가지고 서로 말입니다. 막 하여튼 몇 달 동안 서로 막 공박을 한 겁니다. 뭐가 맞다, 뭐가 틀리다. 다른 게 아니고 아버지하고 아들하고는 같은 분이다. 아니면 이게 뭡니까? 아버지가 위에고 아들이 밑에다. 이제 이것 때문에 이야기 계속 한 거예요. 이래 하다 보니까요, 나중에는 막 모든 국민들이 전부 다 지나가면서요,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 옛날에 책을 읽어보니까 어떤 사람이 물건을 사러 왔어요, 물건을 사러.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도. 물건을 사러 이렇게 뭡니까? 예컨대 생선가게 갔단 말입니다. 그리고 생선가게 가서 어떤 사람이 여기에 조기 한 마리 주세요 했는데 생선가게 주인이 당신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버지가 위입니까? 아니면 같은 분입니까? 물으니까 손님이 나는 아버지가 위라 생각하는데요. 이러니까요, 생선가게 당신한테 안 팔아. 이게 여러분 웃으시죠? 이게 실제로 역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 시기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황제가 볼 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모아가 나는 솔직히 관심 없고 뭐라도 노니까 무조건 하나로 만들어라 한 거예요. 그 하나로 만들어라 해가지고 서로 말입니다. 막 뭐 주고받고 해가지고 나온 게 우리 흔히 말하는 지금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세 분이신데 한 분이야. 나머지는 묻지 마. 이런 겁니다. 한 분인데 세 분이시야. 그래서 그 설명하려고 말입니다. 뭐 오만 때만 설명을 다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요, 우리는 도저히 거기는 우리가 찬동 못 한다 해가지고 이단으로 뭡니까? 이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추방당했어요. 벌을 받아가 추방당했는데, 그죠? 이 사람들이 추방당하다 보니까 어디 갑니까? 로마 제국 안에서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뭘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이방인들이 있는 말입니다. 게르만족들이 있는 거기에 쫓겨가서 그 사람들이 거기 쫓겨간 겁니다. 근데 한참 지나가지고 한 200년 정도 지나가지고 200년이 아니네. 한 400년 정도 300년? 예, 한 300년 아니네요. 미안합니다. 400, 한 150년 정도 지나요. 한 150년 딱 지나가지고요. 나중에 이방인들이 로마에 쳐들어와서 로마를 완전히 정복했거든요. 그런데 왔는데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있어요, 세상에. 이방인들이. 그 중에 상당수가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떻게 예수를 믿는가 하니까 옛날에 한 150년 전에 쫓겨났던 뭡니까? 그 이단들이 거기 가서 예수님을 전가한 거예요. 이런 일이 막 벌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사를 보면서, 야, 참 인간들은 전부 다 이게 맞고 저게 맞고 뭐 틀리고 이래 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거 있습니다, 정말. 그 이제 크게 논쟁들이 몇 가지 일어나는데 그 중에 하나는요, 또 뭐냐니까, 여러분 제가 옆으로 나가는데 이 신앙 논쟁이 이게 웃깁니다. 예컨대 말한다. 예수님이 그러면 나중에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냐 사람이냐 이것 때문에 또 싸워요. 결국은 교회에서 뭐냐니까 하나님이자 인간이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요, 우리는 그거 못 믿겠다. 원래 하나님이셨는데 이 사람이 사람 됐다. 또는 어떤 사람이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가 하나님이 됐다. 이제 그걸 이제 단성론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 전부 다 뭡니까? 다 이단으로 전부 다 축출됐어요. 그리고 그 중에 여러분 지금도 이집트 가면요, 콥트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바로 그 단성론 교회입니다. 우리는 지금요, 이집트 같은 나라에 복음을 전할 꿈도 못 꾸고 있는데 아직도 뭡니까? 그 콥트 교회 성도들은요, 이집트 안에 내가 알기로는 한 4분의 1 정도 이집트 안에, 이집트가 이슬람 국가 아닙니까?
기독교인들이 한 4분의 1 있다니까요. 그리고 뭡니까? 그 중에 한 부류는 아르메니아 뭐 이렇게 막 흩어져 어디까지 왔느냐? 중국까지 복음이 전달했어요. 중국까지. 중국까지 복음이 들어왔어요. 당나라 때. 안 믿기시죠? 중국까지 복음이 딱 들어가가지고요. 그래가지고요. 중국에서 뭡니까? 한때 뭡니까? 말하면 그 콥트교회 말고 단성론 교회가 중국에까지 막 들어왔어요. 그게 나중에 이슬람이 막 확장하면서 그게 이제 나중에 다 죽어버렸죠. 그러니까 당나라 때는요. 당나라 여러분 배워왔죠? 당나라 때 중국의 기독교인들요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도 뭡니까? 그 교회가 있습니다. 그 말하면 그냥 우리 무슨 사 하면서 그죠? 절처럼 보이면 그게 사실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니까 신앙 논쟁이란 것이 뭐가 맞다 좋아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이쪽 사람하고 저쪽 사람하고 살아온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하는 방식이 다 달라요. 그런데 전부 다 하나님 계획에는 관심 없고 맨날 뭡니까?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교회사에 보면요 참 치열하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는 분열하죠. 여러분 교회사 얘기 나온 김에 조금만 말씀드리면요. 원래 지금 우리가 말하는 가톨릭 교회가 그게요. 초대교회의 뭡니까? 그 후신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 개신교는요. 우리가 처음에 없었어요. 16세기까지는 우리 개신교가 없었습니다. 맞죠? 그런데 이게요. 이제 우리 지금 3대 기독교라고 말하는 게 그 가톨릭 교회, 그 다음에 정교회, 그 다음에 우리 개신교 이렇게 말하죠. 그걸 우리가 크게 말해서 그리스도를 믿는다 해가지고 전부 다 기독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가톨릭 교회하고 정교회는 어떻게 헤어졌느냐? 그게요. 11세기인데 그때 어떻게 됐느냐? 자기들끼리 앉아가지고 교회 안에 우상을 이제 그림 같은 거 그려놓으면요. 저게 맞다 틀리다 해가지고 막 싸운 겁니다. 이래가지고 맨날 전날 그것 때문에 싸우다가 나중에 자기들끼리 이제 완전히 갈라집니다. 갈라지는데요. 이름을 붙이는데 희한해요. 가톨릭 교회는요, 자기들 이름을 넣고 붙이는데 우리가 가톨릭이다. 가톨릭은 우주적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우주적인 교회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정교회는 말하느냐, 오소독스라만. 오소독스는요, 우리가 올바른 교회다. 이 뜻입니다. 각자 저거가 전부 다 한쪽은요, 올바른 교회라 하고 한쪽은 정교회라. 한쪽은 뭡니까? 한쪽은 올바른 교회고 한쪽은 우주적인 교회예요. 우주의 중심인 교회다. 이 뜻이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맨날 뭡니까? 저거들은요, 복음에서 점점 이탈됐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그 가톨릭 교회에서 이 개신교가 우리가 개혁을 하고 나왔죠. 그렇게 됩니다. 크게 보면 그게 교회 분들인데 이 교회 분들은요,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우리 개신교도 끊임없이 분열하고 그 중에 우리가 충분히 뭡니까? 이해가는 분들도 있지만요, 내가 봐도 이해 못 갈 분들 너무 많아요. 이런 일 벌어지죠.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나라는 또 특이합니다. 우리나라는 하여튼 내가 볼 때 분열하는 거는요, 전 세계에 내가 볼 때 거의 랭킹 한 3위 안에 들어간 나라 같아요. 제가 예컨대요, 미국의 사람들이 와서 우리나라 교회들이 분열하는 거 보고 도무지 이해를 못 하겠다 합니다. 우리 지금요, 우리 여러분 우리 교단이 합동 그 개혁책 아닙니까? 근데 합동 개혁책이 내가 아는 것만 6군데 있어요. 6군데가. 합동 개혁책이. 제가 시간이 없어서 얘기 못 하는데요. 기가 막힙니다, 이거 정말. 그래서 정말 저는요, 그런 거 쓰기 싫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냥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무슨 교단이냐 물으면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그 교단이다 하세요.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교회가 뭡니까? 이 사회단체 비슷해요. 복음이 희미해지니까 교회가 세상에서 우리가 뭔가 내세울 게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착한 일을 한다. 여러 가지 뭡니까? 우리는 사람들을 도우는 일을 하는데 전부 다 뭡니까? 육신적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래 하다가요, 이제는 그게 어디까지 갔느냐? 종교 통합까지 가버렸습니다. 어차피 이 종교나 저교나 똑같은 거 아이가? 이게 이제 이 종교 통합 문제 때문에 뭡니까? 대대적으로 부딪힌 게 그게 WCC 아닙니까? 그죠? 그죠?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도 큰 대형 교단인 합동측과 통합측이 그것 때문에 갈라졌죠. 이래가지고 뭡니까?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전부 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지금 교회 안에 이게 핵심이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있는데 이 존재가 뭐 하느냐? 교회를 끊임없이 미혹합니다. 나는 안 속아. 여러분 미안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보니 목사님들이 제일 잘 속는다니까요. 목사님들이 얼마나 잘 속는지 아세요? 목사님들은요, 누가 목사님 오늘 설교 참 진짜 은혜 받아서 이러면요 바로 속아버려. 지 설교가 진짜 잘하는 줄 알고. 그 시간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셨는데 자기 내가 설교를 진짜 이런다니까. 목사님들은요. 목사님들 치고요 자기 설교를 붙들고 산 사람 거의 없습니다. 솔직히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이 부분에 우리에게 싸움을 이야기하시는데 이거 싸움을 할 때 뭐 하느냐? 내 자신 속에 진짜 어떤 뭡니까? 숨은 문제가 뭔가? 아직도 내 안에 불신앙이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리고 한 이 부분이 뭔가를 내가 정말로 끊임없이 알고요. 여러분이 매주 진짜 내가 현장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그렇게 사는 것이 중요한데 이 부분은 잘 안 되니까 지금요 교회 안에 이런 문화가 싹 들어와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 결과 교회 안에 퍼거든 여러 가지 이 문화의 열매들입니다. 그 크게 이제 세 가지만 말하면요 우리가 잘 알죠. 율법주의 그리고 신비주의. 뭐 많이 있겠지만 저는요 하여튼 세 가지만 이야기했습니다. 세속주의. 율법이 나쁘다? 아니죠. 신비란 거 이게 나쁘냐?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무시하면 안 되죠. 그런데 문제는 복음은 온데가 되었고 이것만 남아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됐다 보니까 교회가 여기서 뭐가 생기느냐? 우리 교회 안에 계급 문화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참 문제예요. 이게 교회에 이렇게 계급 문화가 생겨가지고 뭔가 율법 중심으로 교회가 운영되다 보니까 율법을 아는 사람하고 율법을 잘 모르는 사람,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 율법을 배우는 사람, 그죠? 그리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 율법을 잘 못 지키는 사람. 자꾸 뭔가 이렇게 계급이 나눠지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참 이게 심각합니다. 이래가지고 여러분이 저를 감히 비판 잘 못하죠. 많은 분들이 비판 못합니다. 왜요?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감히 여러분이 우리 목사님은 복음적이시겠지 이런 거 안 합니까? 여러분이 내가 복음적인지 어디 갑니까? 나하고 살아봤어요? 내 안에 들어가 봤어요? 제가 여러분보다 훨씬 더 안 복음적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요 이런 것들이 교회를 너무 많이 지배를 하다 보니까 자꾸 사람들이 뭡니까? 복음 말고 다른 거 가지고 비판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교회가 이렇게 뭡니까? 우리가 정말 소통하고 이래야 되는데 자꾸 사람들이 이타적이 돼가요. 이타적이. 저는 좀 얻을 때는요, 여기에 대해서 좀 과감하게 이게 우리가 그래도 이런 말 하지 말고 과감하게 한번 깨야 되겠다 생각입니다.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은요, 초기에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만들고 이제 기도자들 올라오라. 렘넌트들 할 때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목사님 강단에 함부로 올라가는 거 좀 지양하라는데 저는 생각 달리 합니다. 강단에 함부로 올라오셔야 돼요. 함부로 올라오셔야 됩니다. 그 제가 어떨 때는요, 여러분 다 올리보고 내가 밑에 가서 설교 한번 해볼까? 이 생각을 좀 이렇게 깨려고요. 왜요? 지성소에 들어갈 때 우리는요, 진짜 만인 제사장 아닙니까? 그리스도 우리가 능력과 그 언약에 우리가 힘입어 우리는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는데 왜 여러분이 강단에 못 올라옵니까? 교회가 질서를 지키자는 거하고 그건 다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막 아무나 함부로 하면 안 되지만, 그죠? 그거는 우리가 뭡니까? 교회 운영상 질서가 필요한 거지. 여러분은 여기 못 올라오고 그건 아니다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벽을 다 낮추고 싶어요. 벽을 다 낮추고 싶고, 저는 개인적으로 뭡니까? 한번 보니까 저 싱가포르 목사님 한 분이 제가 이렇게 좀 지금은 아닌데 전에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 보니까 우리 교단 말고요. 이 젊은 목사님이 청바지를 딱 입고 이렇게 뭡니까? 뭘 착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부럽더라고요, 나는.
요즘은 우리가 그래 하는데, 이 양반이 뭡니까? 탁 이렇게 뭡니까? 마이크도 이렇게 해가지고요. 무슨 가수들 나가서 뭐 하듯이 하는데 잘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좀 우리 성도들하고 목회자가, 이 설교자가 굉장히 뭡니까? 이렇게, 평면상에서 소통하는 게 참 좋더라고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복음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복음이 잘 안 되면요, 여러분이 함부로 하시지만, 복음을 진짜 누리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그죠? 우리가 율법을 세워야 질서를 세워진다는 게 그게 아니고, 복음 누리시면요,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도 받는 사람은 다 알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자꾸 뭡니까? 이렇게 사람들을 비판하고, 이타적이 되어지고,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이타적이 아니죠. 배타적이 되어지고. 자꾸 뭡니까? 이렇게 되고. 신비주의 들어가가지고, 이게 때문에 자꾸 뭐냐니까, 이렇게 기복 문화 같은 게 자꾸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눈에 보이는 거 중심입니다. 보이는 것 중심으로 자꾸 되어지고, 그리고 교회 안에 진짜 이 물질 문화, 정말 제가 목회자가 되어서 제일 고민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런 겁니다. 현실과 내 신앙과의 갈등, 충돌이 될 때가 제일 힘들어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운영하는데 우리 교회는요, 재정이 많이 필요하죠. 그죠? 재정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규모의 재정이 필요하죠. 그죠? 그런데 재정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요, 이렇게 얻을 때는 뭡니까? 요새 이렇게 헌금이 어떨까? 이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사실은. 그거는 왜냐니까 내가 교회를 이렇게 책임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내가 어떤 말을 하든지 행동을 했을 때 혹시 우리 성도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런 고민들이 제가 있어요. 고민들이 있단 말입니다. 저는 정말 한편으로는 뭐냐? 하나님, 내가 우리 교회 모든 재정 부분과 이런 걸 하나님께 진짜 맡기고 내가 주셔도 좋고 안 주셔도 좋고 나는 정말 하나님께 100% 맡기고 싶습니다. 이런 신앙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제가요, 이렇게 뭡니까? 이번 주간에 뭔가 이 헌금이 어떻게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게 이제 충돌이 있습니다. 충돌일 때가 많습니다. 제가 그때마다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 그런 고민들을 저는 해요. 고민들. 제가 이렇게 뭡니까? 부교육자 때 교회를 너무 뭔가 내가 봐도 너무 이상하게 교회를 운영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함부로 한다는 뜻이 아니고 목사님들이 어떤 교회 운영하는 방식에 대해서 너무 뭡니까? 리더십도 없고 막 마구잡이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봤는데 이러면 이 교회는 안 된다. 내가 볼 때는. 그리고 목사님들이 뭐냐니까 성도들 보고 믿음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해요. 자기는 뭡니까? 함부로 막 하는 겁니다. 뭐 큰 문제 안 해도요. 귀가 얼마나 목사님들이 열받는지 봐. 누가 이 말하면 소르륵 흘가고 이래요. 그 제가 옛날에 있었던 교회에 큰 사기만 해도 한 5억, 10억 되는 사기를 거의 2번씩 다 맞았습니다. 그 내가 보면서 참 목사님이 저렇게 참 뭔가가 이렇게 좀 부족하나? 뭐를 이렇게 돈을 뭡니까? 몇 억을 줘도 문서를 하나, 계약서를 하나 안 쓰고 돈을요, 막 10억을 주고 이렇게 하더라고, 내가 볼 때. 그게 보면서, 참. 그 누가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이 하신다.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그거 안 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 하시죠, 하시기는. 근데 하나님은 그래 안 하시는데, 하나님은 계약서 정확하게 써라. 영수증 정확하게 맞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가 정확하게 미리 뭡니까? 우리가 알아보고, 나 하나님이 그래 하실 것 같은데? 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내가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참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럴 때가 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괴로운 게 뭐냐니까, 내가 이 물질에 대해서 내가 너무 이렇게, 나만의 어떤 경험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신앙이 아니고 내가 불신앙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참 고민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말 나온 김에 사실요, 지금 우리 교회 헌금이 제가 볼 때는 예전에 비해서 한 절반 좀 줄었어요, 지금. 저는요, 그걸 보면서 내가 여러분 보고 헌금하라는 소리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나는 처음에 그거 듣는 사람은, 성도들이 정말로 힘들게 살겠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래서 예컨대 예전에는 우리가 뭡니까 한 달에 이렇게 운영을 다 하고도 상당수가 이렇게 잔액이 남고 이랬는데 지금은 내가 볼 때 이제는요 뭔가 이렇게 운영비를 우리가 겨우 할까 말까 하는 뭐 그 정도입니다 지금. 그래서 저도 이렇게 뭡니까 한 달 우리가 중간쯤 되면 이번 달에 사례나 제대로 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뭐 저를 욕하셔도 되는데 사실입니다. 근데 저는요 그때마다 계속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고민이 많습니다. 이런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럴 때 정말 내가 이 고민까지도 내가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100% 믿음으로 세운 줄 아는데 그러면 나는 내가 우리 교회를 책임진 지도자로 하나님 내가 교회 부분을 교회의 어떤 행정이나 이런 부분을 내가 어떻게 할까요? 이런 질문들을 저는 끊임없이 합니다. 저는 여러분은 모르셔도 저는 그걸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답이 안 나왔어요. 그런데 항상 제가 마지막에 가면 내가 내리는 결론, 제가 이걸 보면서 그래 교회 안에 너무 이렇게 뭡니까 세속주의 문화가 들어와서 뭔가 교회가 돈 중심, 그죠? 뭔가 이렇게 뭐 외형 중심 이렇게 되는 거 저는 정말 그래서 항상 그래도 감사하게도 아직까지도 내가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아니다, 박 목사 아니다, 네가 정말로 믿음 가져라. 저는 내 인생 전체에 하나님이 중간에 힘들 때가 많았지만 그래도 전체를 보면요 하나님이 내 인생 전체를 책임지시는 거 내가 봤거든요. 봤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믿고 마지막에 하나님 또 내가 하나님 맡기겠습니다 이래요.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이건 이제 여러분이 뭐 목사님 돈이 아닙니다. 저는 정말로 제가 괴로운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끊임없이 이런 고민들이 제 목회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내가 그래도 바르게 좀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보살피게 만들고, 그죠? 내가 영 이탈하지 않고 이렇게 나가도록 하는 아마 그런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감사해요. 그래서 보면요 갈라디아 교회도 꼭 뭡니까 바울의 사도직이 네가 진짜 사도가 맞느냐 맨날 그 얘기합니다. 네가 무슨 사도냐. 그리고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느냐 마느냐 이것 때문에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할례를 받으면 받는 거고 안 받으면 안 받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는 생각 그렇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질책을 하는데 이 질책은 결국은 질책이란 게 뭡니까? 쉽게 말하면 바울이 말하는 구원의 메시지 아닙니까?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거 한 번 더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뭐죠? 육신적인 어떤 혈통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 누가 사람이 처음부터 목사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때의 목사로 쓰시려고 그냥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저는요 정말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어디 가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정말 내가 과감없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목사님들 전부 다요 목사님들이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목사님들이 자기가 뭔가 다른 사람이라고 느끼는 순간부터 미혹당합니다. 내가 복음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미혹당합니다. 정말요. 우리 교역자들은요 진짜 조심해야 돼요. 내가 정말 내같이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 내가 누구를 가르치는 자리에 하나님이 세웠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감사하고 미안한 이야기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뭐 하죠? 끊임없이 내가 감사함으로, 그죠? 내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 내가 이렇게 물어보고 이게 필요하죠.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겁니다. 내가 육신적 혈통 때문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뭐죠? 율법 준수가 아니라 했죠. 내가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 구원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용서 앞에 우리는 끊임없이 겸손해야 돼요. 바울은 내가 이루었다 한도 아니요. 뭐 자기가 한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 거지.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선한 행위를 통해서 이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늘 나를 은혜 가운데 세우신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은혜 받는 거 이거를요 늘 우리가 여기에 집중하고 사모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인간적인 신념 그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나를 구원하신 거는요, 분명히 하나님 나를 구원하실 거야. 내가 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요,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 많은 거 써놨는데 요거를 이렇게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보고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언약으로 볼 때 우리는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은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유대인들 들으라고 하는 말이죠, 그죠? 육신적으로 혈통적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했던 사람 보고 그게 아니지 않느냐. 네가 혈통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니냐, 이 말이잖아요. 그죠? 맞죠? 네가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 구원하시겠다고 아브라함처럼 약속하신 거 아니냐,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도 정말 우리 후대에게 우리 정말 복음 제대로 우리가 이렇게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뭔가 이렇게 선택했다면 그래, 하나님 선택을 감사해야 되지, 뻑입니까? 나는 하나님 자녀야, 너는 아니야, 이러고 하면 우리가 나만 뻑이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이랬다니까요. 나는 죄의 종이야, 너희는 평신도 아니야, 이럽니다. 하나님이 나를 원래부터 죄의 종으로 부르셨어. 나는 여러분하고 다르게 나는 물 위에 여기다가 기름 발랐어, 이러고 앉으죠. 정말로 희한하다니까요, 여러분.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랑하는 게 아니고, 맞죠? 우리가 하나님 용서받았다는 것은 이건 뭡니까? 이거 하나님은요,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용서하신 거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자격이 안 되는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겸손해야 되고,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늘 사모하는 것이고요. 내가 하나님 약속에 이 부분 하나만은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확신 딱 가지고 서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좋은 우리 후대 제자 키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부족하지만 복음을 받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확신 가지고 하나님 은혜 앞에 우리가 서서 우리 후대들을 생각하며 우리 또 교회를 생각하며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복음 가운데 시험받은 죄종들을 축복하시되 우리가 날마다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게 하옵시고, 이 복음으로 나를 살리고 나를 속이고 또 내 안에 복음을 흩뜨리는 이 흑암의 권세를 꺾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역사를 볼 때 교회가 이 부분을 놓쳤지만 우리 교회는 정말 오직 복음 하나만 가지고 승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을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